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예,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써도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 믿으려고 그렇게 뺑그다리 치고 예배 드리자 그러면 딴짓을 하고 방해하고 이러지만은 한번 시급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부르면 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해보려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최고 멋진 사람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주일날 열심히 안 빠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준 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 재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 네가 날마다 밟는 그 땅 싫다. 그 소리도 듣기 싫다. 그러면서 봉사하는 건 네가 좋아했지 내가 무슨 그랬냐, 내한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딱 듣고 나면 이거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일방적으로 가지고 계신 백성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사야 40장부터는 무슨 말씀이라고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36년 됐을 때부터 입을 열기 시작해서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곧 바벨론이 세상이 끝나고 돌아와서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우리 말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맨 처음에 예수를 믿으라 이럴 때 예수가 뭔데요? 이래. 너희들을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신 분이다. 내가 뭔 죄가 있는데요? 너는 날 때부터 죄가 있다. 날 때부터 어떻게? 그럼 창세기부터 읽어라. 예수 믿으라 해놓고 창세기부터 읽으라 하면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어야 예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1장부터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기를 예수 전당 불신지옥 이건 오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것만 가지고도 막 충분하죠. 성도로서의 1등 상을 받을 수 있죠. 전도 많이 했다고 상 주죠. 봉사 많이 했다고 상 주죠.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이사야서 49장에 나와 있는 1절에 나와 있는 섬들아 이럴 때는 아직 이게 기원전 한 400년쯤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유럽과 아시아, 유라시아 그걸 갖다가 오리엔트 문명이라 하죠. 그 문명이 싹 일어날 때 이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섬들아 이러면은 저 밑에 어디입니까? 호주 이런 데는 빠져 있어요. 이 섬들아 이럴 때. 이 섬들아는 지중해 안에 있는 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이러면 기껏해야 스페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섬들아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할 때 열방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런 말입니다. 그럼 누구 말을 들으라고? 내 말을 내게 들으라. 결국은 이사야서니까 이사야의 말인데 사실 연도수로 따지면 이사야는 죽고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선지자가 썼는데 이사야서에 글에다가 붙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로 읽어야 됩니다. 연대가 틀려도요. 그래도 그렇게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기억을 그렇게 하고 처음 듣는 사람도 이해가 가게 하려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냥 읽고 네가 어느 되는 대로 해라. 따지고 그러지 마라. 이거 따지려 하면 골치 아프니까 나중에 쓰는 건 학자들이 얘기한 거고 이사야 쓰니까 이사야가 말했다고 해라. 내게 들으라 이럴 때 결국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내가 선지자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읽으면서 나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읽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게 돼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너희들은 나처럼 해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간 거기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성경을 읽으니까 유대교 아니냐? 유대교 아닙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예수님이 유대교로 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열방이 다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고 그리스도교입니다. 근데 유대교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유대교로 그냥 남아 있었던 것 뿐이죠. 그래서 말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백성. 안 믿어집니까?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이 자리에 오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어지는데요. 그냥 믿지 마세요. 그런데 그거는 안 믿는 게 손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창세부터 믿게 돼요. 그런 사람이 내가 교회 나왔다고 폼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는 원래부터 나오게 되어 있는데 폼을 왜 잡나? 네가 교인이 뭐 네가 해놓은 게 있다고. 그래도 믿는 사람이 그래서 됩니까? 믿는 사람이 그래서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셨는데 그걸 된다 안 된다를 내가 판단하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도 감옥소 가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상 받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해. 누구든지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몸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말씀하셨다. 그리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이게 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태가 복이고 복이 태이고 이래요. 배복자잖아요. 스타무.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면 뱃속에서 벌써 이스라엘아 이랬던 거예요. 야곱이 뱃속에서 야비하게 노니까 야곱이라고 이름 줬어요. 왜 야곱이라고 줬어요? 발꿈치를 잡았다. 자기가 동생인데도 먼저 이기려고 막 싸우잖아요. 복중에서 두 민족이 싸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쌍둥이가. 근데 동생인데도 손을 먼저 내밀었다고 손을 뒤밀어 버리고 이제 형을 빼내는 거. 그게 유다의 손자가 날 때 그렇게 또 그렇게 했지만 쌍둥이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서 이름이 벌써 붙어져 있고 2절 읽어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 날카로운 칼로 만들었습니까? 그 입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한마디 딱 하면 너 죽을 거야 이러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너 죽을 거야 이러면 씩씩 웃습니다. 왜? 안 죽는 사람 누가 있는데 이러면서 실실 웃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사람에게는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누구에게? 대적에게.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엄청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너 죽을 거야 이러면 반드시 그 사람이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무슨 근거로 그렇게 죽을 거야 라고 말합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 악인은 반드시 멸하리라 죽으리라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만 들어도 섬뜩하고 말만 들어도 뭐 깜짝 놀라죠. 그래서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으시고 그리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가 누굽니까? 여기는 이사야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라고 읽어도 돼요.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고 나의 그의 손으로 손 그늘에 숨기시고 우리가 벌레 한 마리 잡아가지고 키우려면은 넣어놓고 햇빛이 비치면 손으로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놈이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햇볕에 노출이 돼가지고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애벌레 같은 거는 피부가 말라가지고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키우려면 손으로 이렇게 그늘에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나를 보호해주고 뿅아리가 날개 아래 숨긴 것처럼 그렇게 숨겨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사 이
화살을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냥 이렇게 뭐 팍팍 쏘니까 뭐 어디서 솟아나온 화살 같지만, 화살 한 개 만드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돌에다가 갈아가지고 화살촉, 여러분 유물 봤죠? 그때는 지금처럼 그라인더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돌에다 갈아가지고 고래 뾰족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게 도대체 요즘 영화 보면 빼내가지고 쏘고 또 빼내 쏘고 이런데, 화살을 전통에, 화살 담는 통을 전통이라 하죠. 전통에다 화살을 가득 넣어가지고 갔는데 화살 다 쏘고 나면 그때는 상대방에게 이제 붙잡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없으면 이제 위험하거든요. 그렇게 귀한 화살인데 그 하나 만들 때 화살을 뭉툭하게 만들어 놓으면 가서 턱 맞고도 멀쩡하게 살아있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끝을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팍 찔러가지고 심장을 깨뚫어 들어가야 그리고 가서 딱 잡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갈고 닦은 그 화살을 만들어 가지고 그 화살통에, 여기는 화살통이라 했지만 원래 전통이라고 얘기해요. 전통에 탁 이렇게 꼽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자녀가 많은 거를 갖다가 화살통, 전통에 감춘 화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대적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갈아 가지고 전통에다 탁 꼽아 놓는데, 그 전통이 이스라엘 백성 대대로 이름이 붙여져 가지고 내려와서 입만 열면 그리스도가 튀어나오는 그 사람. 갈고 닦은 거는 성경을 자꾸 읽고 외우고 설명하고 또 나누고 그런 걸 갈고 닦은 거예요. 나 교회 간다 이러면 언제 성경 봤나 몰라 이러면서 성경 꺼내서 뭐지 묻었네 이러면서 탁탁 털고 이러면은 갈고 닦은 게 아니에요. 그 갈고 닦은 거는 벌써 어제 읽었는 성경 딱 제끼고 오늘 읽은 성경 딱 보고 나는 이만큼 읽었다 이러면서 갈고 닦은 그 화살을 말하는 거죠. 3절 읽어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나를 불렀으면 애지중지하고 옆에 앉아놓고 코 닦아주고 먹는 거 주고 자라 이러고 두들겨 주고 화장실 가라 이러고 휴지 갖다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를 불렀으면 그런데 나를 종 삼는 거예요. 나를 종.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명령에 복종해야지. 내가 너를 섬기는 게 아니고 너가 나를 섬겨야 된다. 불렀으면 그렇게 해야 돼. 내 영광을 그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 종을 말이에요. 종을 갖다 놓고 그 종에게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영광을 그 종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린 잘 알고 있어요.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해야 돼요. 대답 잘 못하면 사모님이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요? 종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을 도와서 구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능력을 나타내 주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잡아가지고 헌금 받으려 하죠. 뭐 재물 받아 먹고 싶어서 우리를 종 삼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해 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내 능력을 너를 통해서 인정받으면 그게 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내려고 너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지어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내일 가면 잊어버리죠. 잊어버려야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안 그러면 어제 했던 얘기 똑같이 하는데 뭔 얘기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4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거대히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인한 일에 기름을 다하였다 하였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도움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파란 글씨 써놓은 대로 했어요. 너는 내 종이다. 내 영광을 네 속에서 나타낼 네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종은 뭐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시킨 대로 하고 시킨 대로 한다는 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종은 복종을 해야 돼요. 싫어도 해야 되고 틀려도 해야 돼요.
기회만 있으면 뒤엎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게 세상 종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은 영원한 종입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종입니다. 그래서 종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내 종이 어디 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얻어맞아가지고 거반 죽게 됐어요. 그럼 내가 딱 가가지고 누가 그랬어? 얘가 그랬는데요. 이리 와. 박살 내버립니다. 그러면 와, 그 사람 굉장히 높은 사람이네. 영광스러운 분이네. 이렇게 사람들이 보게 될 때 그러면 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4절에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내가 종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 잡아 죽이겠다. 멀쩡히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가지고 니 왜 그렇게 못생겼어? 왜 기분 나빠? 막 때리고 이제부터는 기분 나쁜 사람이 이 길로 지나가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래 하다가 혼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해요, 똥칠해요. 같은 말인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이 4절 말씀은 뭡니까? 내가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쎄빠지게 일하고 안 죽으려고 살아남고 더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상 받으려고 이런 것에 최선을 다한 게 좀 헛되고 수고하고 헛수고고 무익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제대로 된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건 아주 하나님 앞에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인데 그렇게 나빠 이러고 닌 종에서 이름 빼 이렇게 할까요? 안 그러면 그냥 놔둔다는 얘기. 4절에 뒤에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 종이 잘됐다 잘못했다 이건 하나님이 판단할 일이지 세상 사람이 판단할 일도 아니고 내가 아이고 쓸데없는 일을 했다 네가 네 일을 판단할 필요도 없다. 너는 그냥 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네가 그동안 잘했다 못했다 네 스스로 판단해도 안 되고 남도 그렇게 판단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보응합니다. 그런데 이 판단과 보응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네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판단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신원한다는 거예요. 신원한다는 거. 원래 의미가 원래 원어를 가지고 보면 신원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당할까요? 당하지 말까요? 이러면 하나님이 아니다. 니 충분히 됐다. 그만하면 이제 그만 내가 그 사람 혼내줄 테니까 내 말 믿어라. 이러고 종에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원하고 보응을 보상이라고 그래요. 네가 많이 다쳤지? 그러면서 고약 발라주면서 얻어맞은 수당 딱 줍니다. 그럼 막 그거 받아가지고 좋아하죠. 내가 얻어맞은 거 하나도 안 아프다 이러면서 돈을 쓰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판단과 보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얻어맞았다고 내가 원수를 꼭 갚아야 돼 이러고 내가 원수 갚아야 돼요?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겨야지. 분이 난다고 사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원수 갚지 막 이러면서 요 말 쓰고 저 말 쓰고 하고 딱 골라가지고 한마디 딱 하는데 비수같이 찌르죠. 아픕니다. 막 그거 한 방 맞아 놓으면. 근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은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이 벌 주시죠. 근데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다 보상해줘요. 얻어맞은 수당, 깨진 수당, 얻어터진 수당, 수당이 별로 다 있어요. 그게 여러분 그걸 못 받아봤는지 모르지만 다 받아봐요. 그리고 내가 꼭 요 얘기는 해야 되겠다 이러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줍니다. 못 해준 것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5절 읽어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니 그는 계속해서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신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 배경을 우리가 아까 처음 설명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이걸 읽으면 참 재미있고 은혜가 됩니다. 이제가 뭡니까? 이제 35년만 있으면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가고 이제는 고레스가 와가지고 누구를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돌아가라 없어진 성전을 새로 건설해라 그렇게 하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많이 빼앗아 온 그릇과 기명과 이런 걸 다 실어가지고 가라고 보내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미리 하는 거예요. 35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왜 말씀 안 하고 그냥 살려주면 되지 꼭 이렇게 말해놓고 생색내고 하나님 꼭 그래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처럼 그래 할까요? 이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말씀 안 하고 이룬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처음 듣는데요. 네가 귀를 안 열어서 들을 귀가 없어서 못 들었지 말씀하신다. 자세히 읽어봐라. 그래서 여기서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신 이유 할 때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누구를 불렀어요? 나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야곱, 또 하나님의 종, 또 옹영애. 예, 감사합니다. 예. 그의 종으로 지으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어디 갔는데 그에게로 돌아오게 해요? 하나님을 떠났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 찾아가야지 이러고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이 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오시게 한 거예요. 오시게 한 게 아니라 오라고 하셨어요.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전부 바벨론에서 마르둑 신을 섬기고 마르둑이 뭐라 한다고요? 예? 벨이라고 또 하고 또 다른 말로도 쓰고 이러잖아요. 그 신을 섬기고 있어요. 왜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야 되고 제물을 자기가 손수 만들어서 바치면 그것도 올려야 되고 자기가 직접 하지 않으면 거기서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부르는 거예요. 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 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요, 안 모여요? 저 사람 이스라엘 백성인데 안 오는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안 오는 건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그 교인들 다 빠졌대. 그 빠진 사람은 교인 아닙니다. 빠지면 교인은 성전을 오지 마라 해도 문 앞에서 오라 할 때까지 기다리고 만약에 문만 열면 제일 먼저 들어간다. 이러면서 줄 서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진짜 교인이지. 뭐 코로나인데 그 교회 가야 되나? 이러면 그건 교인 아닙니다. 그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아이고 교인이 교회에 못 와서 큰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그 하나님이 다 그에게로 모이게 하는데 안 모이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원하게 되었으며 이스라엘로 모인 사람은 영화롭게 되지만 안 모이는 사람은 영화롭게 안 됩니다. 뭐 자꾸 모이라고 뭐 데모하고 교회 왜 안 모이게 하냐 모이게 해달라 이런데 쓸데없이 하지 말고 니나 열심히 가가지고 하나님 믿어라. 말씀 읽고 복음을 전파해라. 왜 그 기독교 단체가 모여가 떼거리 모아가지고 무리들이 뭐 하려고요? 엉뚱한 짓을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해라. 얼마나 좋나? 뭐가요? 혼자 방송해도 많은 사람이 듣고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올라면 양말 신어야 돼요. 세수해야 되죠. 헌금 준비해야 되죠. 뭐 가야 되는 준비 얼마나. 지금은 자다 일어나가지고 세수도 안 하고 틀어놓으면 소리 음성 다 듣고 무슨 말인지 다 하고 아멘 이러면 그만 교인으로 그냥 향기가 막 나잖아요. 아멘 이러는 향기가 하나님이 흠양하는 거죠. 흠양하는 거죠. 아멘 그 소리가. 왜냐하면 남들이 다 보고 김 집사님 아멘 하셨다. 이런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게 향기잖아요. 하나님 듣기 좋은 거.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런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다니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의기소침해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 또 살아야 되냐? 뭐 만날 사람도 못 만나고 이런데 살아야 되냐? 이런데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마라 이런 소리로 듣고 나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는 쓸데없이 안 돌아다니겠습니다. 그러고 성경 읽으면서 힘을 얻고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아니 다니면서 인상 쓰고 싸우고 코피 터지는 거 하고 앉아서 기뻐가지고 찬송 부르고 노래하고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그런 거 수박 잘라 먹는 거 하고 어떤 게 좋겠어요? 생각해보면 알죠. 그거를 안 하니까 그렇죠. 6절, 아니 6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다윗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도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손을 들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기까지 읽고 나가는 것만 가슴이 철렁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야 되는데 지금 누가 이스라엘 백성인지 모릅니다. 같이 맷돌을 갈고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모아서 어디로 모으지? 우선 제일 먼저 대장을 뽑아야 안 될까? 대장 뽑아서 대장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이라고 방을 붙이면 모이지 않을까? 별 걱정을 다 합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될까? 우선 느부갓네살이 그냥 놔둘까? 우리가 그렇게 전단지 돌릴 때 그냥 놔둘까? 어렵다. 포기하자. 우리 놔두고 넘어가자. 그냥 우리 마르둑 신이나 잘생기고 혹시 복을 줄지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게는 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동으로 이스라엘로 모입니다. 자동으로.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그 나라는 유대인들이 모았지만 건립을 했지만 2차 대전 동안 그러니까 AD 70년에 망해가지고 2차 대전 끝나고 1950년도에 정도에 그 중동 전쟁을 여러 전쟁 치르고 이스라엘을 만들었으니까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그냥 떠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기 쉬운지 영국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제 이스라엘로 와도 좋다 이렇게 말 한마디 딱 떨어지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돈가방 똑같은 사이즈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유대인 가방을 들고 와요. 그거 신기해요. 그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지금 저기 수도가 어디입니까? 텔라비브 야파잖아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요빠란 말이에요. 요빠. 요빠 옆에다가 요빠는 좁은 동네니까 야파라고 하는 모래사장에 텔라비브라고 하는 텔라비브는 원래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강에 있는 텔라비브라는 그 종들이 모여 살던 그 동네 이름이 텔라비브예요.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텔라비브라고. 그 동네 살던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고 돈가방을 들고 남자들이 배에서 내려가지고 쫙 모래사장에 막 끝없이 모였습니다. 그 돈을 풀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드는데 중동 전쟁이 1차, 2차, 3차, 4차, 3.1 전쟁도 있고 6.1 전쟁도 있고 뭐 있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그 땅덩어리를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와, 놀랍죠. 아직도 뭐 국경은 뭐 분쟁 지역이 많지만은 그렇게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디로 모일까요? 이스라엘로 모입니다. 어디로 모일까요?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누가 모여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이 성경만 가지고도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딱 하면은 우리는 전부 성경으로 모여들죠. 성경이 있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말씀이 계시는 곳이 거기에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시되 6절에 그가 이르시되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네가 나의 종 되어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며 네가 누굽니까? 이사야를 보고 하는 거죠. 나의 종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데 사실 네가 이럴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1인칭으로 들어야 돼요. 1인칭으로. 네가 이럴 때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이것을 내 목소리 나라고 들으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질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6절 앞에 바로 앞에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랬을 때 그 힘을 얻는 거예요. 언제 힘이 얻었는지 알았나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떨어져서 기도할 때
힘을 이미 얻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십자가를 군사들이 못 박는데 자기 힘으로 박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도 원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게 힘이지. 뭐 십자가 안 박히려고 막 발버둥질 치는 게 그게 힘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네가 나의 종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되다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나 한 사람에게만 이 소리가 들리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말만 들리면 야곱 지파들을 다 야 가자 앉아 있는 것을 손잡고 다 일으킵니다. 그리고 보존된 자가 뭡니까? 다 죽고 남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 할 수 없다. 죽은 사람 보고 자꾸 뭐라 하면 사람들은 다 죽어 이렇게 하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 사상이 여기 속에 들어있어요. 바빌론이 사람들을 죽이고 코에다 철사를 끼워가지고 막 가고 이러지만 그래도 그 중에 남아있는 사람, 암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잡혀가가지고 안 죽은 사람, 그건 다 남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냥 돌아와가지고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삼는 거예요. 이방의 빛이 뭡니까? 우리는 이방의 빛, 이방인인데 빛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빛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누구의 구원이라고 해요? 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르신 거예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 지구 전체가 예수 이름 안 들어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이승만 대통령 이름을 모르는 사람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못 들어본 사람은 땅끝에까지 가도 없습니다. 그래도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요. 그거는 아마 영원히 있을걸요. 그런데 우리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 이스라엘을 불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존된 자 7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실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자손들에게 종류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격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으니. 이스라엘의 구속자는 알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죄가 깨끗하게 됨으로써 죽음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그것을 구속이라고 하는데, 그 구속해 주는 사람을 구속자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스라엘의 구속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누군데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가운데 계시는 한 분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분이 있는데 그 한 분은 특별히 유별나게 구별이 돼요. 구별된, 이 말이 거룩한 이런 말입니다. 그 구별된 사람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둘도 없고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고, 어떤 능력을 가진다 해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을 가져요. 이 신기한 능력을 가진 그분이고, 이름은 고유명사가 여호와 혹은 야훼 이렇게 하는 그분이, 이제 그분이 하는 유일한 일은 오늘 묵상 제목 말씀처럼 공의입니다. 공의. 이 공의를 지금 얘기합니다. 공의가 뭐냐면 멸시당하는 자, 멸시당하는 사람에게,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에게,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할까요? 외면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말씀을 하게 되는, 복음을 전하는 말씀, 그걸 공의라고 해요. 멸시당한다는 것은 뭘까요? 이게 종으로 와가지고 금방지게 입을 열고 난리야, 입 다물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입을 다물 때도 있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한 사람은 전도하고 한 사람은 기도하고 이런데, 전도하다가
듣기 싫다 말이야 이러는데 또 계속 전도하면 따귀를 탁 때리면 지금은 당신이 나를 때리지만 천국에 가면 네가 나한테 맞을 거다 막 이러면 또 한 대 딱 맞았는데 그래도 계속 막 기도했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듣기 싫다는데 자꾸 얘기하고 있다고 이러면서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얘기했다는 이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대단하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이 유대인은 2차 대전 동안 계속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데 특히 히틀러는 아예 그거 가지고 정권을 잡아버린 거죠. 똑같은 백성에게 미움 받으니까 나도 유대인이 싫다 이러니까 전부 다 히틀러를 당수로 삼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2차 대전의 주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백성들에게 지금 미국 가도요 유대인하고 한국 사람이 아파트에 떡 들어오면 아파트 값이 툭 떨어진대요.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잘 모르지만 한국 사람은 왜 그러나 이러니까 거기서 된장 끓이면 냄새 이상한 거 난다 이러면서 전부 이사 가버리고 값이 뚝 떨어진대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많이 비슷하다 이랬는데 근데 한국 사람은 된장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면. 어쨌든 유대인들하고 많이 닮았는데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관원들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통치자들에게 종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람은 그러니까 멸시 그러니까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는 자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제다카라고 공의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색 글씨 다시 한번 읽어봐요.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의 늘 멀쩡히 있다가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 왔다 이러고 벌떡 일어서고 이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어서지 않는데 나라가 망하고 어려워지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 전에 하셨거든요. 어디 있느냐 가져와봐라. 예 알겠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갔다 오다 보면 왕이 벌써 일어나서 기다리고 있어요. 뭐라고 했는데 보자 이렇게 그렇게 일어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고관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관원들을 뭐라고 했어요? 통치자들이 뭘 통치자를 하면 아는 게 있어야지. 근데 성경 말씀에 이러기를 그렇게 하랍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참 좋은 말씀인데 어디 있느냐? 잠언서에 있는데요. 그래, 잠언서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야 니도 있나? 가져와 봐라. 이렇게 해서 경배를 하게 받는 거죠. 그 말씀 때문에 경배 받는 거지 뭐 갑자기 잘생겨진다든가 뭐 키가 크다든가 힘이 세다든가 이게 아니고 그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스라엘 속에 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유별난 그 하나님이 아주 신실한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신실해요? 다른 건 다 빼앗겨도 말씀은 꼭 잡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가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그게 주방이라고 해요. 우리가 말하는 이 음식 만드는 주방이 아니라 거기서 식사까지 하거든요. 그 식사하는 데는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지 구역이 있는데 그게 그곳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밥 먹기 전에 말씀 읽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밥통 옆에 이렇게 통이 있는데 제가 그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뭐 하바루타처럼 그런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이름이 그 통에다가 항상 밥 먹기 전에 동전을 넣고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1년이나 돼서 동전이 가득 차면 정월 초하룻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하면 이제 그 대속죄일 전에 나팔절에 그걸 들고 이제
그 봉사단체를 찾아가서 기증을 하고 옵니다. 그게 무슨 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참 잘한 일이니까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게 하는데 안 해도 간섭하면 안 됩니다. 남이 우리는 하는데 왜 너들 안 하나, 이런 소리 할 필요도 없고, 그거는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남에게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기탁할 때도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실하신 여호와라는 말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성실하다는, 성실. 믿음이 성실하다. 믿는 것이 확실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누구를 택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하나님이 성실한 걸 우리한테 얘기해요? 네? 여호와가 왜 나를 택해요? 신실한 여호와가 왜 나를 택해요? 너를 신실하게 하라고. 네가 좀 신실하라고.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지, 나는 신실하고 너는 엉망으로 해라, 이런 뜻이 아니죠. 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공허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뭔 얘기를 하면 이유를 막 답니다. 계속 이유를 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유 달지 마라. 다 때가 있다. 네가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안 할 때가 있고, 은혜의 때가 있고, 또 구원의 날에 또 도와주는 때가 있다.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말이 막혀서 말 못하는 때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도 말은 통상합니다. 친구가 돈 있는 줄 알고 찾아와가지고 돈 좀 빌려줘 이러면, 옛날에 돈 빌려가지고 요긴하게 썼기 때문에 싫다 소리 못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볼게 이러고 그 다음날 안 만납니다. 배신가. 그 사람을 배신하면 친구가 욕 좀 하고 있다가, 네가 그래도 안 빌려주니 내 친구 됐지. 빌려주면 돈 잃고 사람 잃고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만 믿고 배신을 했을 때 누구와 같이 돼요?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처럼 되는 거예요. 동족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성경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배신 때려 나쁘다. 이게 성경에 도대체 말이 되느냐? 그래서 성경을 정책적으로 했는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아주 세심하게 봅니다. 민족을 배신하고 이런 거를 미화시키는 거를 세밀히 따져서 기록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아직 저는 조사를 해서 정빙 자료를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은혜의 때는 뭐고 구원의 날은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어떤 때에 환난 당할 때, 그때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환난 날입니까? 환난 날이 아닙니까? 환난 날이니까 이 말을 주는 거예요. 환난 날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 벽이 무너질 때까지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어요. 딱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철사가 코로 들어오는데 끼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 어리석은 거죠. 근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백성의 언약으로 삼다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의 언약으로 삼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야곱으로 말미암아 백성에게 언약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번역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그냥 읽는데,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야곱으로 인해서, 야곱을 가지고 백성에게 언약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은 딴 게 아니고 말씀 가진 자가 야곱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만 백성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언약.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언약의 증언을 하게 되는 거죠. 너희들을 반드시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거는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 들어갈 때 쓰던 말을 많이 썼는데, 사실은 가나안 제1 출애굽에서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해가지고 영원한 뿌리 받게 하겠다 이래놓고는 결국은 뿌리를 빼버린 것 같았는데, 빼버린 게 아니라 다시 심게 하는데, 왜 황무해졌어요? 지금 35년 지나보세요. 땅을 35년 놔두면 거기에 35년 된 소나무만 아름드리가 되는데, 35년 그냥 놔두면 숲이 우거져 가지고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땅에다가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다시 대대로 상속하게 되리라. 그런데 사실은 그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점점 정화가 돼서 정경 66권을 만들어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그것을 기업으로 삼아서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다. 우리 이렇게 읽혀지죠. 9절 읽어봅니다.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고 가만히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그들이 애써 못되고 모성을 못하내도 그들의 불같이 이게 잡혀 있는 자에게, 바벨론 포로들에게 말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먹고 노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어쨌든 잡혀가지고 포로로 온 사람에게 말하는데, 포로에서 나와라. 지금 나와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형편이 나빠졌으니까요. 그럼 막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살지 못해가지고 지금 배를 타고 막 도망가고 산을 넘어가지고 도망가고, 이런 판국에 그 포로들을 무슨 감시할 능력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나오라 이러면 걸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밀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 무리들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서 그 무리를 가운데를 탁 통과해요. 마치 그림자처럼 그 가운데를 딱 통과해서 나왔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러 가는데 누구를 돌로 치는지 모르지만 돌을 들고 낭떠러지를 향해서 계속 가는데, 예수님은 반대편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기에 잡혀 있는 자들 보고 나오라 이러면 제가 잡고 있으세요. 어디 봐라, 자세히 봐라. 잡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나오면 돼요. 그리고 깜깜한 데 있는 사람은 원래 여기가 내 자리인 줄 알아요. 지하 감옥에서. 그래가지고 오늘 또 잠언 외우고 시편 외우고 깜깜한데 어떻게 오냐. 자꾸 생각하면 또 생각나요. 그 옛날에 생각 안 나지만, 지금은 게임하느라고 생각 안 나지만 오래 있으면 하나하나 생각나고 어떤 데는 꿈에도 생각나요. 그럼 그것만 계속 외우고 안 나가고 깜깜한 데 있는데 나와라. 예, 나타나라. 나와라. 깜깜한 데 있지 말고 나타나라. 예, 이러면은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 떡 나타나는데 어디서 나타나니? 깜깜한 데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우리가 서울 간다 이러면은 옛날에 주먹밥 싸가지고 허리에 채워주고, 주먹밥에는 그 끝에 깨가 이렇게 묻어있고 소금이 묻어있고, 그래서 소금 깨 맛있는 거 다 들어있을 거 안에. 그래서 요즘은 뭐 새로 나온 주먹밥 옛날 흉내 낸다고 요만하게 만드는데, 그때는 이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 가지고 충분히 점심이 되도록 그렇게 싸가지고 허리춤에 해가지고 딱 주면은, 서울까지 가다 보면 여기 서울 며칠 길이요 이러면 5일이라 이러면 5개는 남겨놔야죠. 5개 남겨놓고 그렇게 이제 먹고 또 가고, 이렇게 이제 먼 길을 갈 때 이 사람들이 깜깜한데 감옥에 있다가 종으로 있다가 길에 턱 나오라 해가지고 나왔는데, 나 가다 죽는다. 안 죽는다. 가라. 그 8월 달이니까요. 가다 보면 산딸기 있어요. 블루베리. 또 안 먹고 또 가다 보면 물 마시고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참고로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50km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 엄청 먼 길을 이제
걸어서 가야 될 텐데 가다 보면 마차가 지나가는데 손 딱 들고 타죠. 뭐 여자들은 다리 이래 걷으면 바로 태워준다는데 예, 죄송합니다. 그래 탁 타고 쉽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어요. 길에서 먹겠고 또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민둥산에 가가지고도 거기서 예, 풀밭이 있어서 양이 되어서 풀밭을 찾는 거죠. 이거 읽으면서 아 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걸 얘기한 거예요. 따지지 마세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읽으면 돼요. 이게 다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이는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의 건너를 건너라. 그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어디서 나온 사람?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나오라 해가지고 나온 사람. 그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한다. 기갈이 없고 해와 달이 상치 않고, 해가 상하게 하는 거는 햇빛이 내리쬐면 그게 일사병 걸리고 뭐 열사병도 걸리고 그렇게 걸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게 하는, 더운 여름에도 열사병 안 걸리고, 또 밤에는 왜 달이 상쾌해요? 달 보면은 여우 우는 소리 들으면 이게 뭐 귀신 우는 소리다 이래가지고 불안에 떨고 정신 착란이 일어나고 귀신 들려가지고 아주 골치 아플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 그거 봤어요. 지금 살아계신 분도 그 밤이 돼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복숭아 나무 껍질 가지고 막 때리고 막 이런 걸 봤는데 무식하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 그냥 별 희한한 귀신도 다 붙는데, 그런 그 해와 달이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고 기갈이 없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갑니까? 예. 예, 어디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 샘물 근원이 언제입니까? 그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거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 되죠. 감사합니다. 11절.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예, 태산 같은 산이 평지가 되게 하는 만사 형통의 길을 말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해준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대로라고 하는데 누구의 대로라고요? 하나님의 대로. 야, 너가 만사 형통한다 그렇게 얘기할 때 뭐 갑자기 돈이 생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마치 돈이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이지, 복음. 하나님의 대로. 12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시날 땅과 시님 땅은 정반대로 있습니다. 이 시날 땅은 저 북쪽에 있고 시님 땅은 저 이집트 남쪽에, 상 이집트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이럴 때 먼 곳 이러면 땅끝 스페인 이렇게 상상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먼 곳은 그랬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북쪽에서, 북쪽은 뭘까요? 예, 북쪽은 이집트가 아니고 바벨론. 그리고 서쪽은 어디예요? 그 섬들에서 오겠죠. 서쪽 섬들에서 오고, 남쪽에서는 뭐가 올까요? 시님 땅에서. 시님 땅은 지금 이집트하고 이디오피아하고 그 사이에 국경지대에 있는 상업 중심 도시 시에네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시님이라고 하는 게 성경의 시님이 아마 이 땅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 2000년이라 해도 역사가 그렇게 빨리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그 기록은 남아 있고 구두는 전달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거의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옵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동쪽에 빠졌네요. 동쪽은 뭐가 있을까요? 사막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아라비아 사면 이게 동쪽에 여기를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동쪽 여기 사막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밑에고 거기까지 사막이라서 오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기뻐하시고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워하라. 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 고난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 알죠? 어떻게 알아요? 뭘로 알아요? 이게 공의라고요. 이게 환난 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거, 고난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 그게 뭐라고요? 째다카, 공의라. 예, 그걸 노래하라는 거예요. 아, 배부르다 노래하자. 배부르다니까 힘들어요, 노래 안 해요, 이랬죠. 노래 안 합니다. 근데 배가 고픈데 하나님의 째다카를 경험하면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산들이여 즐거워하라, 노래하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메시아 노래 가사로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합니다. 세상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누가 불쌍하다 이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공의는 환난 중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공의 안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에어컨 밑에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고 인터넷으로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것을 모르고 우리는 원망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화를 내며 짜증내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왜 나만 그래요 하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입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